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연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마음대로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위해서 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짐지는 손길이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며 선한 일꾼으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청주 장로교회가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물질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들 다 불러 모아주신 줄로 아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19장 23절부터 열국 통치를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략하니 요약해 드리고 본문 내용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내용은 열국 통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해 주시는데요. 첫째 내용이 언약 내용이죠. 열왕이 날 언약.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소돔성의 멸망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이 날 것에 대해서 이제 언약해 주시는 이 내용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요, 계명을 해주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함으로 이제 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제 아브람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이름의 이제 뜻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의 이제 아비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하고요. 또 그 부인 이름이 이제 사레죠. 근데 사라로 계명을 하는 이유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왕이 날 것에 대해서 언약해 주시고요.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그 이름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주죠. 내년 이맘때에 내 몸에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열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 약속했던 이삭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이삭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왕에 의해서 통치케 되어진다라는 이런 이제 언약을 해주신 다음, 두 번째, 소돔성을 이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왜 열왕에 대한 언약을 하신 다음 소돔성에 대한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국 통치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는가? 소돔성은 약속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사는 성이 아니거든요. 이방 족속들이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성들이고, 그 조카 롯이 이제 있었던 이제 성인데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백성들을 이제 멸망케 하시는, 제약을 물어가지고 멸망케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 이방 통치를 누가 해 나가시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해서 구출케 하여 주시고, 소돔성은 멸망케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제 전능성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열국 통치 언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던 내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열국 통치 언약을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이삭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 자녀들, 이제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왕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통치케 하실 그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지면서, 지금 방금 봉독해 드렸던 19장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해 나가시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롯만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이제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해서 롯을 이제 피하게 이제 하시는 이제 섭리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열왕이 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이방 나라를 마음대로 멸망시킬 수도 있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서 롯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 거기에서 구출해야 될 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통치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앞에 이제 19장 서두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이제 작정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이러한 이제 장면들만 봐도 모든 역사는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근원자는 누구신가? 살아계신 주권자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 나라가 멸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구출을 받아야 될 자들이 또 살아남게 되어지는 이런 섭리의 역사. 이 기준점이 어디가 있는가?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해요. 왜 악한가? 아담의 타락 이후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데에서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별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사람들도 싫어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인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좋아해서 자기의 욕심껏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악성을 가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간혹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들 남겨두시기도 하고 또 악을 묻어서 하나님께서 심판께도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장면들을 28절에서 확인하는 장면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악인과 의인을 함께 하나님 멸망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이 되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10명이 없음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제 멸망을 에 대한 이제 예고를 듣게 되어졌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움직여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지구나. 그 현장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노새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를 이제 기억하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모두 멸망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롯을 그곳에서 이제 구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러한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선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했느냐. 여기에 의해서 구출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노송 구출시키시고 또 많은 악을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케 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8절까지 롯의 두 딸이 아비와 상관하여 각 아들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네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노새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냐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입 밖에 내기도 힘든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서 누가 이제 태어나냐면은요,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성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 기록이 안 되어지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윤리 도덕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서이기 때문에 악으로 행해져서 파생되어지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불륜관계를 통해서, 불륜도 아니죠. 입 밖에 내기도 힘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모압, 암몬 족속이 나왔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족속들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돌로 쳐가지고 죽여야 될 그런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출받았던 노세대에서도 이제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악한 내용들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에 가서는 버리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구약에서는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그 주위에 구약에서는 이방 족속들이라든지 또 유다 주위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유다를 괴롭히는 이제 뭐 바벨론 세력, 아수르 세력 등등 여러 이제 세력들이 나와지고 또 신약을 살아나가는 교회 주위에 세상에 강대한 권세가 존재하고 있고 또 종교 연합 집단인 음료 권세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계속 교회를 괴롭히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고 뿌리 뽑을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를 않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정하신 뜻이 다 이룰 때에 마지막 때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고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선악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니 구분이 되어져서 악한 세력들은 마지막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고 선한 세력들은 결국은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의 세력들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다가 버리신다라는 사실. 모압, 암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족속들이거든요. 이러한 이제 출생의 근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걸리게 되어지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냐면요. 인과응보의 사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흥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망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시고 병중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과정 속에서 짓밟힐 수가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날 이 땅 떠나게 되어질 때에 선악함의 심판을 정확하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악한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는 쪽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사업적으로 부강하고 또 안 믿는 국가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져서 그러는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정확하니 선악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답답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왜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은 고난 중에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페이지수 늘리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이 탄생되어지는 출생에 대한 내용들을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점, 잣대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들을 돌봐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거. 우리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 잘 정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간다라고 자랑스럽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는 아침에 눈 뜨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것부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 내 가정의 뜻,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증은 우리의 선악에 대한 행위 결과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해 주시는 예정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가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도라는 의미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데에서 우리가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욕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드러나지는 범죄의 행위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게 이제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로만 우리는 이제 악하다 선하다 구분을 하지만은요. 이 안에 악한 생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죄가 되어지고 이 죄가 밖으로 행동화
되어지는 게 범죄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딸들이 이제 하룻밤 자는 데에서 모압 암몬 족속이 나왔어요. 그것은 범죄가 드러나진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이 죄가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스러운 마음들. 하루에도 수십 번 상대방을 미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나아가라는 자는 히브리어 욕설이에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미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싫어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싹 트는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근거하면은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상대방 칼 가지고 찔러서 죽여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살인자들만 살인자가 아니고 성령적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는 순간 이미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참 경쟁의 대상들 무너져 버렸으면 쓰겠다. 망했으면 쓰겠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들. 얼마나 사악한 쪽으로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이끌고 나갑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옥의 참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와지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모압 암몬 자손을 냈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근데 성경은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딱 우리 마음속에 싹 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가정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어떤 그룹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악한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불의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도덕적인 이러한 범죄의 기준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느냐 불택자로 유기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모압 암몬 자손은 유기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 이루게 하다가 마지막에서는 버리는 걸로 끝나지만은 아브라함 20장 내용에서도 그래요. 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흠집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못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 그라왕에 대한 제압이 나와지죠. 왕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을 낳을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2번, 3번 소돔성을 멸망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방의 왕인 그라랑을 제압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을 통치하시는 전능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낳게 되어지고 이삭에서 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왕이 나와서 나라를 이루고 통치케 되어질 그 약속, 전능하신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실증이에요. 소돔과 성, 고모라 성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따라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라랑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약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는 죄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주케 하시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용서하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참 20장 같은 내용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내로 취한 그라랑을 저주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지금 누이라 한 적이 지금 두 번째죠.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누이라 해가지고 창피를 당했는데 또 누이라고 이제 두 번째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데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늙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럼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진다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고 망가가는 데에서 불신앙에서 거짓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에서 나와지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잊어버리는 데에서 결국은 두 번째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은 취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편파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너 이제 나무 안에 취했으니까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는 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취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부부는 또 일신동체예요. 또. 예? 남편은 내 누이라고 하고 또 사라는 자기 오랍이라고 하게 되어지고 서로 약속의 부부가 상대방을 향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랍이라 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었나니. 피동형이죠. 범죄하지 않게 하였었나니. 그러니까 범죄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대를 향해서 정죄하는 이유는 나는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악만 행하면서 살아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범죄하고 안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범죄해버리면 안 되죠. 같이 잠자를 하게 되어져서 이삭을 낳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아이가 나오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막고 범죄치 않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원동력은 어디가 있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범죄를 막아주시면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 허락해버리고 범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면은 범죄의 길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는 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해 주시는 데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세상길 하나님의 뜻을 그여가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마음 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눈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는 게 마음 편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구하고 이제 대화 가운데에서 자기가 양잿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눈 녹은 물로 그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깨끗한 자기를 시궁창수 속에다 퐁당 그렇게 넣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케 하시면은 범죄 시궁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면은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도 그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피동형이에요. 자세히 내용들을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시험 속에 들어가게 하면은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 속에다가 빠지게 하면은 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서 만신창이 되어져서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건덕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건덕을 세우면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데서 아비멜렉을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범죄의 길에서 막아주시는 데서 그걸 은혜로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범죄의 길로 가지 않게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데 저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 나가시나. 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내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의인으로서 정죄하게 되어지고 의인으로서 깨끗한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를 손짓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인가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범죄의 길로 가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포근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되어지잖아요. 어느 강파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안 하고 내 의지에 대해서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참 정반대죠. 세상하고는. 죄짓게 한 자가 복을 내려야 되고 기도해야만이 너는 살게 되어지고 아무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범죄의 길로 갔던 아비멜렉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청해야 되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2장이던가요? 거기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로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해 주면은 아비멜렉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에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습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식적인 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었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호통을 쳐요.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 나라와 나에게 큰 죄에 빠질 뻔했게 않느냐.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범죄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복 있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복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했던 부분들을 꺾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범죄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방 사람인 왕인 아비멜렉에게 창피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시는가? 그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다 덮어주는 것만 능사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욕심대로 행했다면은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했다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 당해야죠. 지적받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살아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참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지구나. 이걸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내용이죠. 복의 근원 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만 무조건 다 덮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이방인의 왕에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너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평탄한 길 걷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범죄의 길로 가게 해서 창피당하게 만들고 추한 모습으로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짓 받게 만들어서 부끄럽게 하고 드러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활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순탄한 방법으로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를 키워주십시오. 그 방법도 아니고 또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만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만한 시험만큼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고 힘든 과정들도 겪게 해서 나를 나대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 불신앙으로 거짓말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탄을 받아야지요. 아비멜렉의 지탄을 받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의 방법을 지금 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진짜 계획적이죠. 우연적인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발적인 내용도 아니고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한 거예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부분이죠. 내 누이도 됩니다. 근데 의미는 지금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은혜가 아니죠. 도리어 추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만큼이라도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함께 지금 공범으로서 가는 곳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을 수도 있고 더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덮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야만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고 하나님 생각 속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 쳤던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범죄의 길로 간 거거든요. 남의 아내를 취했던 것이기 때문에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그 태가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습니다. 아기를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는 그 통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몸 관리 잘해서 이렇게 자녀를 순산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태를 열고 닫히는 것, 하나님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태를 열고 태를 닫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 이런 통치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열왕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무 분명하니 지켜진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늙은 아브라함, 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해서 그 자손 가운데에서 많은 왕들이 비출게 되어지고 그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섭리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늙은 부부의 몸에서 이삭이 탄생되어지는 장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과정 속에서는 형통함도 보유해 주시는 것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도 주권자로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희를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길로 가고 있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